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줏대 없는 인생, 줏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고 줏대 없이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 믿고 줏대 없이 살아갑시다. 목사님 인사가 왜 이래요? 아니 세상에서는 줏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줏대 없이 살아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줏대 없다. 먼저 이 줏대 없다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줏대라는 그 뜻은 뭐냐?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을 의미하는데, 줏대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이 없다는 뜻이죠. 또 줏대의 또 뜻 가운데 이 수레바퀴 끝에 휘갑새라는 뜻이 있어요. 휘갑새. 여러분 휘갑새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줏대라는 뜻의 휘갑새인데 뭐냐면 저 어떤 물건의 가장자리나 끝을 보강하기 위해서 휘갑쳐 싼 쇠, 휘갑치다. 여러분 휘갑치다라는 말도 잘 못 들어보셨죠? 혹시 미싱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그 휘갑치기라고 바느질 기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끝을 마무리해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지막 그 박음질을 하는 게 휘갑치다라는 뜻인데, 삥 둘러서 친다는 의미의 이 휘갑친다는 의미인데, 이 휘갑새는 저 수레바퀴를 휘둘러서 그 모양을 잘 보관한다 그래서 그게 이 휘갑새의 의미가 이 줏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 휘갑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줏대가 없다. 그럼 저 수레의 힘을 잘 못 받겠죠. 그리고 저 모양이 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줏대가 있어야 모양을 잘 만들고 그렇죠 하는 의미의 이 줏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줏대가 없다라는 말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줏대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줏대 없는 모습을 봐요. 자, 먼저 13절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여? 어디로? 그렇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언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하면서 이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애굽으로 피해가라 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여기에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바로 즉시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 갔어요. 그렇게 애굽에 도착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요.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또 이야기하세요. 자, 19절에서 21절.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뭐 해라? 가라. 그러면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느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애굽을 베들레헴을 떠나요.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 또 애굽으로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 품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 어린 아기 예수가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또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젠 또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주세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제는 구체적인 지명을 주면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다들 짐을 싸서 이스라엘 향하러 가다가 이제 구체적인 지명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또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주의 사자가 3번 등장해요. 몇 번? 3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해서 가라,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3번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1장에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요셉이 순종해요. 자, 요셉이 주의 사자가 나타난 그 모습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마리아를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라. 네,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군말 없이 가요. 아마 여러분이 신혼부부가 있다고 쳐봐요. 옆에 신혼부부가 사는데 매일매일 이사만 다녀.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다닌다면 아마 걱정할 거예요. 아유, 좀 잘 정착하고 살아. 아니, 그래야 좀 잘 살 거 아니야. 왜 이리저리 이렇게 휘둘려 다녀?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곁으로 보면, 옆에서 보면 마치 줏대 없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만 나타났으니,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으니 당연히 그 믿음 갖고 가는데 옆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줏대 없는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 줏대 없는 인생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갈 때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방향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가라는 대로 주의 천사가 일로 가라, 네, 절리 가라, 네. 아, 절로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로 가야지.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러 할 때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네, 알겠습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늘 여름에 가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유독 성경에 각주가 많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 이르시되 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하면서 요 언약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이사가고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구약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를 데려와라. 성령이 잉태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예언된, 이것이 성취되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라. 이 말씀에 갔더니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호세아 11장 1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것이 이루어지는 약속. 네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 사람이 된 것,
여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은 나사렛이란 말이 없어요. 학자들이 이상한 거죠. 뭐야? 다른 말씀은 다 그런 마태가 잘 인용했는데 이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특히 23장에 나오는 나사렛이란 단어는 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란 말이 없거든요. 학자들이 이거 마태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히브리어 중에 요 싹 나사렛, 이 나사렛 말 속에 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인생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가고 마치 방향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갔더니, 결국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2절 그리고 2장 15절 2장 23절을 보시면 각 말씀마다 이렇게 끝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대로 하신 말씀을 무엇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루려 하심이니. 저 마태복음 2장 15절 중간부터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무엇하려 함이러라?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루려 함이라. 눈 뜨고 아멘. 눈 뜨고 아멘. 할렐루야.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로라. 이루려 함이로라. 내가 방향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돌아왔을 때는, 결국은 그 길을 갔을 때는 결국 무엇을 이룬다? 약속을 이루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줏대 없이, 줏대 없는 인생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줏대 없는 인생을 통해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줏대 없는 인생을 통해. 목사님, 세상에서는 줏대 있게 살으라 그러잖아요. 원칙 갖고 내 주장하면서 사업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뭔가 줏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앞에 그 줏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 줏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멈춰라 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줏대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지명 설교를 하면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잘 아시죠? 이 말씀.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그 집에 가겠다. 내가 만나러 가겠다. 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을 잘 보여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이 파울로, 이 베로네세가 그린 그림인데
그리스도와 백부장 혹은 예수와 백부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백부장 한번 잘 보세요. 백부장이 누군지를 아시겠죠? 지금 한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분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있죠. 옆에 병사들은 당황해 하면서 어유 백부장님, 어유 장군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지금 신하들은 병사들은 하고 있죠. 그러나 백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투구를 벗고 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장을 다 해제하고 손을 벌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 항복 선언하고 있는 모습. 이 백부장의 입장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실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자기 줏대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린 백부장.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무슨 장군? 나만 장군. 아마 나야 되겠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지 않을까. 이 나병에서 너무 고침받고 싶어요. 나아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침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죠. 뭐라고 거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 전에 요단강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 한강보다 더 지저분해요. 예, 거긴 정말 지금도 요단강에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별로 거기서 목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람왕, 이 나만 장군 당연히 오히려 병에 옮겠다 내가.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고집을 피워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니 더 큰 일 시켰으면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욕 한번 하는 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신하들이 얘기해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 신하들의 말에 뭐해요? 들어요. 자기 줏대를 고집하지 않아요. 아이 싫어 나 갈래. 만약에 신하의 말을 거절했다면 어때요? 나만 장군은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 내가 있는 그곳이 더 강이 좋아, 더 깨끗해,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해 고집 피우고 갔으면 그런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신하의 말을 들어요. 그러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죠? 자기의 고집 꺾고 내가 목욕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어떡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줏대를 내려놓고, 그렇죠. 아마 줏대 있게 살았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 정도면 하나님 제 생각도 있거든요. 저도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엎드립니다. 아주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하나도 연약해 보이세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세요? 그냥 주님이 이러면 네, 그냥 갑니다. 끌려갑니다. 마치 그러한 예수님,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 가겠다는 마음, 자기 줏대가 아닌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같을까요? 내가 꿈꾸는 교회,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 과연 같을까?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끌고 가세요.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고집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내 줏대를 고집하며 내가 생각하는 교회로 자꾸만 만들어 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의 줏대, 저의 생각을 계속 깨세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지금껏 훈련받은 목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 여기에 제가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꾸는 주님의 교회를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서목사, 너가 생각하는 교회 생각하지 마. 너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로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너가 그거를 제지하고 너가 왜 그걸 너의 생각으로 그거를 막고 있느냐? 주님, 제가 주님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더 내려놔, 더 내려놔, 더 내려놔. 너가 올해 목회계획 짠 거 그거 내가 틀어줘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목회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너 나 따라올 수 있느냐? 너가 생각한 대로 너의 인생의 플랜에 내가 간섭해서 다른 길로 틀어버려도 너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끌릴 수 있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나름대로 이 아기를 키우면서 내 나름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쁘게 잘 키워야지, 애굽에 갔으니까 그 엄청난 도시 문화 속에서 잘 키워야지, 그곳을 떠나라, 그것을 벗어나라. 아니 주님, 내가 여기서 더 잘 키울 수 있는데요, 더 좋은 문화 가운데 키울 수 있는데요, 왜 저를 떠나게 하시나요? 그러나 마리아 요셉은 떠나요. 그 위험을 모르죠. 그 위험을, 거기 있으면 죽게 되는 걸 몰랐죠. 떠나고 나니까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떠나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때 내 줏대를 가지고 거기 버텼다면 나를 죽였을 건데, 내 사랑하는 아들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 그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자꾸만 내 줏대, 내 생각, 내 경험 여기에 매여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보지 못하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결단 찬양했던 찬양, 정말 줏대 없는 찬양 아닙니까? 줏대 없는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나를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줏대를 가지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줏대가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시작.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학생들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이 있어요. 네, 좋아요. 목표를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 환경 가운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끄시는 대로 한번 맡겨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또 다른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에게 주실 때 한 번 맡겨보면 어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여태까지 살았나요? 여러분의 부모를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이끄심대로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이 내 고집대로 살아보세요. 이 자리에 없어요. 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때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배를 방주라고 해요. 배가 아니라 방주라고 해요. 왜 배가 아니에요? 배거든요. 근데 방주래요. 왜냐? 일반 배와 달라요. 방향키가 없어요. 동력 엔진이 없어요. 다른 배들은 내가 엔진을 하고 불을 피워서 내 방향을 일로 피하면서 다 가는데 이 방주는 배와 방향키와 엔진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어떻게 다녔대요? 떠 다닌 거예요. 방주는 그냥 떠 다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도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기 시작했겠죠. 나름대로 잘 튼튼히 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운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피해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불어오르자 나름대로 인간이 운전한 모든 배들은 마지막은 다 부서져요. 마지막은 다 부서져. 그런데 인간이 조종하지 않은 저 노아의 방주만 이리 기뚱 저리 기뚱, 누가 봐도 불안해. 누가 봐도 저런 인생 불쌍한 인생이야. 그런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가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배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어요. 내가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플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에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론 내 인생을 막으시고 내 인생을 확 틀어버리시고 내가 생각하는 플랜을 완전히 막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마지막에 나만 살아있어. 나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니 우리 형제들만 살아있어. 우리 형제들만 살아있어. 믿음을 가진 형제들만 살아있는 모습,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만 살아있는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아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보여지는 모습 잘 살면 뭐합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줏대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줏대 없는 배예요. 저 배는 그냥 목적이 없어요. 그냥 흔들흔들 거려요. 그런데 저 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 배를 조종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배를 바람을 불러주셔서 이리 피하게 하고 저리 피하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배가 이 노아의 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아의 배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더니 그렇게 끌려갔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지막에 살아남는 마지막까지 인정하는 그런 노아의 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 때 불안하잖아요. 뭐 저라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 늘 불안하게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누가 확실한 인생 갖고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나 있어요. 하지만 불안한 인생처럼 보이고 줏대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 이 결정했다가 내일 또 번복해. 예? 그럴 수 있죠. 또 이 결정했다가 5분에 아니 이거 할래. 수많은 번복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가 주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모르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렇게 줏대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가는 인생에게 우리 성령님이 비록 줏대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성공으로, 마지막에는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계획을 짰어요. 벌써 상반기가 잘 끝났어요. 이제 하반기, 7월부터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상반기에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하지만 전 그것도 감사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목회, 내가 생각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 수준을 위해서 내가 이끌어가지만 때로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네, 아멘, 아멘. 내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 환경을 이끄실 때 아멘.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예요. 제가 아마 그렇게 목회하면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목사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마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줏대도 없어 이러실 수 있어. 네. 근데 저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네. 물론 모든 목회자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플랜이 있지만, 계획이 있지만, 그것 또한 주님이 기도하면서 작년에 아내와 함께 그 목회 계획을 짜면서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조금 더 한번 한 걸음 나아가 보자. 조직도 구성하고 부서를 또 활성화시키면서 나아갑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다른 길로 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멘, 아멘. 그렇게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과 다라도, 내가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만 그렇게 이끄실 때, 우리 찾으시는 그렇게 이끄실 때, 내가 생각해도 불안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보시기에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끄심이 주님이 이끄실 때 마지막은 승리요, 마지막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고 줏대 없는 인생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구 믿고? 네, 이 주님 믿고가 빠지면 안 돼요. 줏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 다음에 줏대가 없어야지. 예.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때로는 옆 사람이 보기에 야, 너 걱정된다. 너 어떻게 저렇게 사니? 너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무엇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향해 이끌려가요? 주님 나라 위하여 이끌려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끌려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지 못할 때 저한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저한테 코멘트 해주세요. 그럼 전 따라갈 거예요. 전 줏대 없어요. 따라갈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아멘.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순종하는 대로. 불안해 보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마지막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믿고 줏대 없는 인생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 나의 줏대,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플랜대로 내 인생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 내 인생 내가 계획하지만 결국 주님이 나를 이끌어야 주셔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